바울의 편지 가운데 또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또 편지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짧은 편지지만 이 5장을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어디 통계는 제가 본 적 없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러한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 해서 올해는 제가 이제 정해놓고 참회기도 이후에 함께 읽고 또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참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자유인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방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중요하지만 방종은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성경은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안 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욕심을 위해 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좋지 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는 이것도 잘 아시고 좋아하는 구절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주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줬는데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하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자유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이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종노릇하듯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죄와 욕심에 매인 삶에서 여러분 풀려나서 그렇게 사는 거죠. 비유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무슨 공처가 이런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또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머니 저도 결혼했는데 잔소리 그만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제 아내한테 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되고 입으라는 거 입어야 되고 건강 챙기라면 챙겨야 되고. 근데 또 제 미래가 요즘 좀 보이는데 제 딸이 요즘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빠는 왜 이거 안 해요? 아빠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께 매여 있는 것이 저에게 안전이었고 행복이었고, 성장하여서는 아내와 또 나중에 제가 더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좀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했다고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인간은 그냥 죄 속에 멸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이웃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르침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전반부는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잘못됐나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당시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얽매고 불편하게 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는 지금 여기 나온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또 자유의 위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일에 대한 경고나 권면이 그 후반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읽어보셔도 되지만 또 막상 교회에서 집에 가면 성경 또 꼼꼼히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예습 복습 이런 거 싫어해서 수업 시간에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들으시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이런 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빠진 것들이 좀 있지만 그와 같은 이런 비슷한 것들 다 육체의 일이라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이 표현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즉 육의 종로로 타던 데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걸 바울이 좀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요거 다 빼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또 있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래서 요 16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뭐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얘기한 게 뜬금없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삶에서, 즉 육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삶,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붙어서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곳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달고 맺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이 24절 이 본문에서 땄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정신이 좀 번쩍번쩍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맞으세요? 좀 자신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얘기하는 순간,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연합 활동 같은 걸 하려고 막 모여있을 때, 여러분 이 가운데 암흑의 학교 학생들 오셨습니까? 부르면 정신 번쩍 나요. 막 장난치고 놀다가도 우리한테 뭐 시키려나 보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원이 속해 있기도 하고 저의 모교회이기도 한 중앙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다 감당한 어머니 교회니까 늘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혹은 전도사 때 외부에 연합활동을 나가면 막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막 북적이는데 앞에 누가 마이크 잡고 그래요. 여기 중앙성결교회 분들 오셨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나는 중앙성결교회 교인이지, 전도사지, 혹은 암흑의 학교의 학생이지, 그러면 다 긴장해서 들어요.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걸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와 달려나가서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부심도 있고 사명감도 있죠. 꼭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고 있던 우리의 영이 번쩍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시라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24절에 나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좋아하는데 바울이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우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참 나쁘게 들리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욕심, 야망, 나의 꿈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또 세상이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또 목회를 하는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야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세요. 저한테. 조금 한번 목회했으면 막 이런 꿈도 꾸고 그런 길도 찾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게 없대요. 저라고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저는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소원으로 목회자의 길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통해 혹은 주의 일을 통해 제 꿈이나 제 욕심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원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저에게 주셔서 적어도 목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 좋아지길 원하면 저 대신에 욕심을 좀 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약해요. 왜 제가 그런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이 길을 올 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외할머니의 꿈이 아닌 제 꿈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따지면 몇 년인지 계산도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좀 매가리가 없나? 내가 너무 야망이 없나?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아니야, 난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25절에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걸 말을 좀 바꾸면, 풀어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요즘 제가 또 요한 1서 강해를 기도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주셨죠? 요한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사, 이 땅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자연히 살게 된다. 그게 바울의 분석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또 마음에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건 열심히 사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또 세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것은 저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러한 것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헛된 영광은요, 이루어졌느냐, 헛되게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땀 흘리거나 수고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헛된 영광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의 재화, 세상의 물질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고 부동산 많으면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죠. 누리며 살아가요. 자,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헛되죠. 또 이 땅에서의 성공의 자리도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지만 그 자리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제 친구들이 벌써 이제 그런 나이들이 됐어요. 은퇴를 하는데 한 5년 전부터 벌써 은퇴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한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축하한다는 말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곧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그 자리는 그냥 노동법으로 보호도 못 받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간대요. 임원급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뭘 해야 될지 준비해야 되는 시기야. 마음이 조급해 그러더라고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자리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든지 성공 같은 것들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또 조카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얘기 드리면, 반에서 1등하면 좋잖아요. 그게 세상에서의 학생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근데 1등의 자리는 여러분 각 반에 혹은 전 학교 전체에 몇 개 있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주시네요. 1등의 자리가 한 100개 있으면 좋겠는데 1등의 자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업, 요즘 뭐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기업에도 여러분 임원 자리는 몇 개나 되겠어요. 큰 회사니까 임원이 많다 한들 전체 직원에 비하면 몇 명 안 되고 그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작은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드글드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경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리, 한정된 물질, 뭐 좋은 동네의 부동산 다 한정돼 있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 너희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마련할 건데 내 아버지의 집은 넓고 아주 좋아서 모두가 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한정된 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 누가 새로 오셨는데, 야, 내가 오늘 복 받아야 될 걸 저 사람하고 나눠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지만 좀 인원이 적게 오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죠. 밥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밥은 여러분 육의 것이기 때문에 밥은 사람이 많이 오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도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눌러야 돼요. 남의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하면서도 여러분, 결국은 죄와 욕심의 종노릇하는 괴물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옆 교회가 안 돼야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많이 오고, 내가 옆 교회 목사님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자랑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근데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헛되다 할지라도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풍족하게 살면 좋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한 99%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기도를 해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뭐 계약이나 뭐 일정이나 계획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든 5%든 10%든 제가 따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의 일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성령의 열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범죄들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아니 가깝게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의 마음, 이 세상의 모든 악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꿈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우리가 다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욕심과 탐심에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니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내 욕심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